반갑습니다. 네. 전화 한 통화 하면 저는 옵니다. 그렇게 힘든 사람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잊고 있었다가 딱 본당을 이렇게 보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1991년에 제가 여기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참 여기 있었지. 내가 여기서 안수 받았지. 저도 뉴욕 노예 출신이거든요. 그 당시 뉴저지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1996년에는 유년주일학교 부흥회를 제가 여기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박 장로님한테도 저 기억나시냐고 여쭤봤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96년에 여기서 교회학교 부흥회를 했습니다. 요나서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 어른 부흥회를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후배 목사님이시지만 너무 근면하게 성실하게 목회하시는 우리 조 목사님 사역하는 제일장로교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제 이름을 놓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분은 교회 주보가 아니라 매년 달력을 이렇게 오다를 했는데 그 프린트샵에서 그 달력을 프린트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제가 사무실에 있었는데 가져오더니 목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뭐가요? 잘못했으면 목사님 이름 잘못 나갈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고쳐가지고 왔어요. 뭐라고 고쳤는데 김요한 목사님으로 고쳐가지고 그 달력에 밑에 그 교회 주소 있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쓰는 데 있는데 거기다 김요한 자기가 알아서 고쳐가지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 김한효 맞는데요? 그랬더니 네? 깜짝 놀라가지고 조그맣게 또 레이블 만들어가지고 그냥 전부 다 갖다 거기다 붙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뭐 때문에 엉뚱한 이름 뒤집어 가지고 이름을 만들겠습니까? 제 이름은 한국의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라 해가지고 붙인 게서 한요 이렇게 지신 거예요. 한국의 요셉.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예배 끝나고 나면 한국의 요한이래. 또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의 요셉 한요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 따라 이민 세대인데 미국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자녀들 이름을 이렇게 주니어라고 짓더라고요. 김한효 주니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니까 그 아들도 주니어라고 하잖아요. 그 해리슨 포드가 주니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야, 그거 괜찮다. 근데 나중에 또 아빠가 부끄러워지면 애들이 그거 싫어한대요. 그래서 솔직히 목사지만 자신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내 이름 따라서 주니어라는 말을 과연 좋아할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짓자 해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아들을 낳아놓고 뭐라고 짓까? 나는 한국의 요셉인데 미국에 와서 살잖아요. 원래 미호라고 져야 맞는 건데 그래서 얘도 미호라고 질까 그러다가 또 미국의 요셉이라고 졌다가 얘도 어디 가서 살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세계의 요셉과 같은 인물 되라. 그래서 세요라고 딱 지었어요. 근데 제가 성이 김씨라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감이 좀 오세요? 그래서 김이 팍 새가지고 다른 이름을 졌어요. 영광 이렇게 졌는데 어쨌든 여러분 만나 뵈서 너무너무나 반갑고요.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원래는 동부 사람인데 8년 전에 LA로 청빙받아 가면서 이렇게 서부에서 이렇게 목회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동부가 맞아요. 이 분위기도 맞고 녹색도 시원한 녹색, 사시사철이 있는 이 동부가 참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서부로 부르셔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또 서부 혹시 놀러 오시면 한 사람 더 만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짧지만 그렇다고 그렇게도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 시간에 말씀으로 아주 그냥 푹 고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다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제가 뭐 혼자 벽 보고 나무 보고 설교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저의 목회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변화입니다. 변화.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 교회 모토가 성장을 확장으로 측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변화로 측정하는 교회, 이렇게 딱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아주 핵심을 짚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그 성장은 당연히 자라나야죠. 아기가 이쁘지만 1년 2년 지나도 그대로의 애가 있다면 부모님들이 아마 패닉에 떨 겁니다. 애가 자라야 건강한 것처럼 교회도 자라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자라야 됩니다. 근데 그 자라남의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 사이즈로 하는 게 아니라 변화로 측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의 본질, 목회자로서의 본질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해 가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뭐 가만히 있어도 변해 가시죠. 뭐 늙어 가시고 흰머리가 많아지고 또 인격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잖아요. 주름살도 지고. 그런 변화는 어떻게 보면 도태되는 변화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는 이 복음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참 관심을 갖고 그 복음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가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주제 본문이 되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그것이 복음 안에서 반드시 예외 없이 그 누구도 열외당하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드시 맺혀져야만 하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럼 오늘은 첫 시간으로 사랑에 대해서 같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열매, 복음 안에서만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원문을 봐도 이 성령의 열매는 the fruit of the Spirit, the fruit, Spirit's fruit, S가 아니라 T 이렇게 끝나요. 무슨 말이냐면 9가지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9개의 복수라가 아니라 단수를 써요. The fruit of the Spirit.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9가지 열매 중에서 나는 복음 안에서 요것만 열매를 맺고 이것들은 나는 아직 힘드니까 좀 제껴놓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에 9가지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맺힐 수 있는 열매,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측면, 마치 다이아몬드를 돌려가면서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다이아몬드의 첫 측면이 사랑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라는 말을 썼어요. 그건 상당히 위치적인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 안에 계십니다. 자동차는 예배당 밖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라는 말은 영역적인 테리토리, 영역적인 표현이에요. 열매는 그러한 면에서
영역이 옮겨져야 맺혀집니다. 나무 비유를 예수님이 드릴 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가 여기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본질적 모습이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귀를 아비라 부른 자들이었더니, 그게 우리들의 본래적 모습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나쁜 나무예요. 이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나쁜 나무를 어떻게 좋은 나무 만들려고 하냐면 그 나쁜 나무에다가 좋은 열매를 따가지고 갖다 붙이면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될 거라고 착각해요. 이렇게 예를 들으니까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비유 같지만 이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실은 많은 고등 종교들이 합니다. 소위 고등 종교들이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에 갖다 붙이면 나무가 좋은 나무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당분간은 좋은 나무인가 보다라고 다 속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좋으니까. 그런데 이내 열매도 시들고 나쁜 나무의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영역적인 변화, 영역, 즉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나쁜 나무를 뽑아가지고 뿌리채 뽑아가지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심어야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 영역에 놔두고 거기다가 아무리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심지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좋은 열매를 거기다 갖다 스카치 테이프로 갖다 붙여놔도 그거는 절대로 좋은 나무가 되지를 않습니다. 선한 행위, 구제, 교육 이런 거를 나쁜 나무에다가 아무리 갖다 붙여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 나쁜 나무를 영역을 바꿔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열매를 얘기할 때마다 영역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 사도 바울의 전매 특허 표현이죠. 그리스도 안,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 주 안.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한국에서는 주 안에 성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좌우지간 이 그리스도 안으로 영역 변화가 거듭남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해 볼 때 사랑만큼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회사업학과, 모든 법률학자,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이 공통 주제로, 심지어는 이 5월 가정의 달에 가장 큰 주제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교회만, 기독교만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사랑입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했나요? 모든 종교에는 그 commonality라고 있다고 그래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위 공유할 만한 그 가치, 덕, 목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교에서도 사랑, 자비, 이슬람에서도 사랑, 심지어는 사이비에서도 사랑, 기독교에서도 역시 사랑,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나쁜 나무에서도 맺힐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열매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듯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매는 성령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열매, 모조품이 불가능한 열매,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는 열매, 짝퉁이 있을 수 없는 열매, 그런 뜻이거든요. 아무리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사랑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꼭 이거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독교적인 사랑이겠지, 불교적, 이슬람적, 다른 고등 종교의 접근 방법하고 비슷한 기독교적인 방법이겠지라고 하면서 별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랑이야만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옛 계명, 새 계명이 드디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옛 계명을 너희가 알거니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옛날에도 있었고요. 신기할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고 기발할 것도 없고 늘 있어 왔던 그 옛 계명,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뭔가 색다른 게 있나 보다 봤더니 역시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사랑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사랑에 대한 접근 방법이 완연하게 다르다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할례주의자들하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싸웁니까? 그래서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고 너무너무나 덕스럽고 거룩해 보여도, 천사와 같이 보여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것이 베드로라 할지라도 바나바라 할지라도 복음에 물을 타거나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복음의 선에서 벗어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초년병 사도가 수석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야단치고 자기를 끌어준 선배 바나바를 꾸짖는 모습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이와 다른 것은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은 예수 잘 믿다가 타락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애시당초 different religion, 처음부터 다른 종교라는 뜻이에요. 같이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 종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종교라는 거죠. 조금 색깔이 다르다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교. 뭐예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차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참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상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잠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소위 그 대표적인 사랑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봅시다.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의 성적은 빵점. 죄송하지만 60점도 아니에요.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D도 아니고 여러분의 성적이 뭐냐면 빵점. 아무리 여러분이 구제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방언을 할 줄 알고 능력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이건 뭐 신기한 기적이라기보다 요즘 같으면 돈 많이 있으면 산 하나 옮기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재물이 많아서 많은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의 성적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빵점. 정신 안 나요? 좀 더 크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30년, 40년을 섬겼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이면 여러분의 성적표가 빵점이에요. 60점도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맺혀지는 사랑의 열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한 80점만 맞지 70점만 맞지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가리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면 방언을 할 줄 아느냐, 천사의 말을 하느냐, 예언할 줄 아느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느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느냐, 구제를 했느냐, 몸을 불사르게 내는 희생적인 정신이 있었느냐, 이런 것으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의 진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가린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실은 여러분 구제, 예언, 섬김, 봉사, 희생, 충성, 이거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방언도 있어요. 불교도 방언해요. 이슬람교도도 방언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거 다 해요. 모든 종교가 다 있어요. 그거 했다고 너는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you are nothing, zero, 빵점. 몇 년 전에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읽었으니까 여러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한 미국 의사 부부가 이혼하는 얘기가 신문에 나왔어요. 솔직히 뭐 이혼하는 것이 뭐 풍토병과 같은 이 사회 속에서 왜 이게 기사에 났을까? 기사에 난 게 더 신기했어요. 뭐야, 왜 이런 게 기사에 나나? 그랬더니 거기에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사인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이혼 소송하는 날로부터 7년 전에 아내가 신부전증에 걸렸는데 의사 남편이 그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자기의 콩팥 하나를 떼어준 겁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잘 산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콩팥 떼어주는 것이 대수입니까? 저는 정영규 목사님을 잘 알아요. 사모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이 우리 정 목사님에게 콩팥 떼준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때 이식 수술 받으시고 총회에서 우리 정 목사님 만나서 같이 식탁에서 교제하고 식사하면서 참 유쾌하셨던 목사님의 그 선한 모습이 참 눈에 선합니다. 사랑하니까. 저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쩌면 우리 아내에게 지금까지는 아직 제가 만약 떼줄 것 같아요. 미래는 장담하면 안 되니까 좌우지간 지금까지라면 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남에게 떼줬다면 뉴스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이에게 떼주는 거, 내 자식에게 떼주는 거, 내 부모님에게 떼주는 거, 그건 뉴스감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생명과 같은 사람이니까 그거 떼주는 거. 대신 죽어주고도 싶은데 나도 살고 같이 살 수 있으니까 당연히 떼줘야죠. 근데 7년 전에 떼줬어요. 근데 이 아내가 바람이 났어. 그래서 이혼 소송을 했는데 그 이혼 소송에 뭘 청구했냐면 내 콩팥 돌려줘. Give my kidney back.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도
뭐 돌려달라는 소리까지 못할지 몰라도 좀 아깝진 않겠어요? 아까울 것 같아요. 7년 전에 줬을 때만 해도 안 아까웠어요. 내 사랑하는 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떼준 콩팥 가지고 바람을 폈다고 하니까 내 콩팥 한쪽이 이렇게 허전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까워요. 뭐예요? 너는 내 콩팥 받을 자격이 없다. 돌려내. 그랬더니 그 아내 된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치사하다. 도로 가져가. 그 대신 피는 내 피니까 피는 흘리지 말고 떼가. 그랬어요. 여러분, 콩팥도 나누어 갖는 부부였어요. 아니 어쩌면 같이 한날 죽자라고 서로 맹세하면서 사랑하는 사이였을 거예요. 조금 얼굴이 좀 간질간질하지만 저도 그런 얘기 우리 아내하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보, 우리는 한날 한시 같이 죽자. 그러면 우리 아내가 몰라 알았어 이렇게 했던 날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늦둥이를 낳고 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죽고 싶으면 혼자 죽으라고. 자기는 늦둥이 때문에 좀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야. 여러분, 그 옛날에 한국에서 성수대교가 이렇게 무너진 적이 있어요. 벌써 몇 년 됐나? 20년 넘었나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 제가 배웠던 건데 막 이렇게 무게를 버티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딱 무너지는 순간이 있답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속 피로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금속 피로점이 있대요. 그런데 그 피로점을 넘어가면 팍 무너진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인간의 의로움의 피로점이 있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에로스적인 사랑도 사랑이죠. 그 사랑에 의해서, 부부간의 사랑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나눠요. 심지어는 콩팥까지도 나누어주는 사랑. 괜찮은 사랑이죠. 괜찮은 사랑이죠. 그런데 언제 그 피로점에 오냐면 내가 떼어준 콩팥 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는 배우자를 보면서 내가 아내에게, 내 배우자에게 베풀었던 나의 모든 헌신, 충성,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콩팥 떼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self-righteousness의 피로점이에요. 그 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빵점. 다 했어도 사랑이 버티고 있지 않으면 빵점. 그 뜻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랑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은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짝퉁을, 모조품을 만들 수 없는 것. 인간이 자기의 의로, 노력으로, 교양으로, 인격으로 수양을 걸쳐서 몇 대째 신앙의 대보를 이어서 얻은 인격을 가지고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으로 트랜스포메이션, upside down, inside out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흉내낼 수 없는 성령의 열매, 그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진위가 갈린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야? 김 목사, 나 미치고 환장하고 발작 뛰겠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목사도 미치고 환장하고 발작 뛸 때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다 무슨 뭐 방탄조끼 입고 다니는 줄 알고요. 뭐 이렇게 쏴대는지 모르겠어요. 총을 쏴대고 화살을 쏴대고. 목사님은 안 아픈 줄 아세요? 목사님은 끙끙거리면서 잠 못 자면서 삭히고 해야 겨우 회복되는 건 모르시는 줄 아세요? 표정 관리를 하니까 그나마 괜찮은 것 같지 뒤로 가서 다 썩어요. 썩어. 친구에게 그냥 토해놓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다. 왜 그래? 왜 그래? 우리 교회 그 모 안수집사가 있는데 지난번 장로 투표를 했거든. 근데 그 투표에 안 됐어. 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역시 수준이 있네요.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됐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안수집사가 자기가 찾아와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교회 앞에 낸 헌금 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웃었죠? 뭐가 달라요? Give my kidney back. 내 콩팥 돌려줘나 내 헌금 돌려줘나 뭐가 달라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놓는 충성이 아까워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이 이 부족한 안수집사는 표현을 했죠. 내 헌금 돌려줘. 그렇지만 여러분은 표현을 정말 인격 없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는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 없을까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 봐. 내가 20년 동안 충성했는데 어떻게 장로로 안 뽑아주는 거야 이놈의 교회는.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그러면서 여태까지 했던 거 다 걷어가겠다고 하는 그 모든 의도는 결국 그는 주님 앞에 한 것도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결국 다 자기를 위해서 했던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의의 피로점이 드디어 온 거예요. 그 순간에 딱 오니까 와르르 무너지면서 옛날에 그렇게 남들이 와, 좀 다르네, 대단하네, 충성스럽네, 교회 일꾼이야, 장로감이야 그랬다가 뭐예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무너지면 성령의 열매 우리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How to love more effectively 뭐 그런 책이 있다면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사랑할까 그런 책 있으면 그런 책 하나 뽑아가지고 그거 책 읽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만 뒤집어져야만 즉 변화 transform 돼야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열매 그 사랑의 측면이 너무너무나 희석되어지고 아니 희석 정도가 아니라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위기감까지 들어요. 그냥 옆에 만약에 절이 있다면 그 절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나 그 옆에 있는 교회당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나 뭐가 다르냔 말이죠. 그렇게 다 인간의의 피로점에서 와르르 무너져야만 하는 거라면 인내심이 좀 많은 사람이 더 오래가고 그 정도라면 그걸 가지고 과연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신학교 때 교수님 데이비스 교수님인데 목사님 데이비스한테 교육 받으셨죠. 데이비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뜬금없이 그분 교회사 교수님이신데 뜬금없이 앞에 있는 학생에게 이렇게 물어요. Do you love your wife? 너 네 아내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여기 남성분들 안에 있는 남성분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아내 사랑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속으로 해보세요. 속으로. 또 대답 안 하면 또 집에 가가지고 큰일 날 테니까 속으로 그러면 나 집에 가서 나 속으로 했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아내 사랑하십니까? 와 함성 소리가 들리네요. 예. 자 second question. Why do you love your wife? 그게 교회사 교수님의 질문이었어요. 왜 여러분은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Why? 왜? 생각해 보세요. 말은 하지 말고 내가 왜 아내를 사랑하는가? 뭐 아내들이요
남편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Why? 그러니까 다들 뜬금없이 여기서 키득 저기서 키득 하다가 교수님이 you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Why do you love your wife? 하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Because I love my wife. 여러분 영어 잘 알아들으시네요. 자, 왜 내가 아내를 사랑하냐? 왜냐하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 웃으신 것처럼 클래스가 와 웃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왜 아내를 사랑하고 왜 남편을 사랑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라고 대답하면 그게 진짜 정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속으로 답을 작성하고 있는 분 아니 계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는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는 예쁘기 때문에 사랑한다. 왕년 미스 코리아 출신이다. 뭐 이런다든지. 왜냐하면 우리 아내는 재테크를 잘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는 아들을 셋씩이나 낳아서 사랑한다 라든지, 왜냐하면 우리 아내는 시부모님을 잘 봉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듣기 좋은 말이죠. 괜찮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중에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사랑한다. 만약에 그러면 내가 아들을 낳지 못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일까? 이런 회의가 들고, 또 내가 요리를 잘 해줬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들을 해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느 날 내 입맛이 떨어지고 어느 날 내 건강을 상해서 더 이상 요리를 못 해주게 된다면 나는 그 사랑을 더 이상 못 받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에게 살림을 잘해서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중에 조금 화가 나기 시작하면, 요리를 잘해서 사랑한다 그러면 그래 당신은 요리집 옆으로 이사 가라. 빨래를 잘해서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래 빨래통 붙들고 살아라 라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 공양 돈 주고 사람 쓰죠 뭐. 요양원 보내드리죠 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대개 이런 말을 해요. 아내들은 억울해요. 억울해요. 뭐가 억울해요? 여태까지 남편 시집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 모양이고, 시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내 인생, 내 젊음, 자식 새끼 키우면서 이곳에다가 내 쏟아놓은 이 땀방울을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돌아오는 거 하나 없고, 목사님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래. 근데 남자들은 나한테 와서 억울하다고 얘기한 남자가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남자들은 왜 억울하단 말을 안 하죠? 여러분 뭐가 억울한 거예요? 왜 아내가 억울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용당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이용당한 거예요. 이용당했어. 사람은 이용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인격적인 아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노예를 쓰는 거는 이용하는 거죠. 그럼 사람을 노예처럼 부린다. 그거는 거기는 인격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내를 그것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요리를 잘하는 거 이용하고, 살림 잘하는 거 이용하고, 성격이 착해서 시부모 공양하는 거 이용하고,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느끼기 시작하는 거, 이용당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의의 피로점이 오면 와르르 무너지고 내 콩팥 돌려달라고 아우성 쳐야 되고 이혼 소송 내야 되고, 교회에서는 여태까지 낸 헌금 돌려달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부 다 인간의 의, 인간의 수많은
어글리한 자랑으로 서로 싸우는 모습들, 그것이 만연한 것이, 그게 무슨 신앙도 아니고 뭐예요? 신앙의 열심으로 싸워요? 그거는 주를 위한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나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가?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순간에도 다 와르르 무너지고 다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사랑해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콩팥을 떼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이용 가치가 있어서 떼어준 거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한, 나에게 이 정도의 내가 기대치에 미치는 뭔가가 온다면 나는 얼마든지 내 유산도 줄 수 있고 내 콩팥이라도 줄 수 있다 하는,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내 의의 피로점이 있는데 그것이 딱 걸리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지금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셔서 예수 믿기 시작한 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야, 역시 그분이 하나님이다 해서 신앙에 입문하신 분도 있으세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가 기도해 줬다고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분이 정말 내 인생에 간섭해 놔서 들어오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정말로 자연스럽게 들어오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만,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도 혹시 어느 순간에 신앙의 피로점, 종교의 피로점이 오면 와르르 무너질 것들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제가 참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의 책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하는 것은 one thing,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것은 another th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개의 별개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크리스찬들, 그 말은 가짜도 있다는 뜻이겠죠. 진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한다. 그런데 짝퉁은 하나님의 능력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의 만자가 중요해요. 능력만 사랑한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그 능력은 전능이에요. 이용 가치로 얘기하자면 전능만큼 이용 가치가 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수호신이고 하나님이 내 백인데 못하실 것이 없는, 마치 알라딘 램프에 들어가 있는 지니와 같은 존재인데,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전능을 내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가짜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만 사랑한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입문한 거 오케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스타트, 오케이, 인정. 그렇지만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는 그 능력만 사랑하고 그것만 붙든다면 어쩌면 우리는 짝퉁일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 뭔지를 모를 수 있어요. 전부 다 자꾸 나쁜 나무에다가 그럴싸한 거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와서 봉사하십시오. 오케이. 스카치 테이프. 뭐 헌금하십시다. 오케이. 스카치 테이프. 그러실 수 있어요. C.S. 루이스가 Four Loves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4가지 사랑. 거기에 정말 충격적인, 저는 그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인간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우리가 인간이 얘기하는 사랑, 그것이 뭐 어떤 사랑이든 간에 우리 인간의 사랑은 kind of hunger, 이렇게 얘기했어요. kind of hunger.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의 사랑은요, 실은 내가 배고파서 하는 사랑이라.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kind of hunger. I need you. 당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와서 내 필요를 채우라는 거죠. 내가 외롭다. 외로움을 채워달라. 내가 힘들다. 좀 힘이 와서 되어줘라. 내 길이 막혔다. 내 와서 좀 백이 되어주고 앞길 좀 열어달라. 내가 필요해서 채우는 거라는 말이에요. kind of hunger. 남녀의 사랑도 kind of hunger,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필요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한계점에 오니까 내 콩팥 돌려줘. 가장 숭고한 사랑,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사랑, 신문에도 날 것만 같은 그 사랑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돌려줘. 다 쓸모없는 거야. 아주 그 아름다운 사랑이 어글리한 이혼 소송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때 4절부터 시작할 때 사랑의 첫 정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랑을 어떻게 정의를 시작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다 한 번쯤은 시인이 돼 보셨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정의를 할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젊은이들은 모르죠, 무슨 말인지. 뭐 그것도 시잖아요. 눈물의 씨앗. 말이 있어요. 제가 요즘 좋아했던 임재범 씨의 사랑은, 내게 사랑은 아름다운 상처, 내게 사랑은 달콤한 아픔, 내 가슴 속에 뛰어든 날부터 나의 모든 것 차지한 사랑. 사랑은 그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직 한 사람, 네 곁에 닿기 위해 멀고 먼 길을 헤매어 온 거야.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이 내게는 바로 널 향한 길이었어. 너무너무 좋아요. 나 이거 막 불러가지고 아내 앞에서 한번 불러보느라고 쇼를 부렸네 한번. 사랑이 뭘까? 수많은 가요, 수많은 팝송에 Love is 하면서 정의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사랑의 정의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뭐라고 시작할까? 눈물의 씨앗? 아름다운 상처? 너를 향한 발걸음? 뭐 얼마든지 운치 있게, 아니면 뭉게뭉게 떠다니는 뭉클한 마음, 코끼리 찡한 마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데 너무나도 flat out, 너무나도 싱거울게, 아니면 너무나도 돌직구.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진짜 돌직구 맞은 것 같아요. 사랑은 patience. 킹 제임스 버전이 더 적나라해요. Love is long suffering. long suffering. 확 와닿는 거죠. long suffering. 도저히 끝나지 않는 인내. 3-4번도 아니고
70번씩 7번도 아닌 long suffering. 그게 사랑이에요. 가장 클로스한 게 어쩌면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very very close, very close.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여자가 어떻게 자기 젖 먹는 아이를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나 혹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당신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미가 그 자녀를 향한 사랑에 빗대어서 말한 것을 볼 때 어쩌면 그게 가장 클로스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사랑의 참 중요한 부분을 하나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사랑은 결단코 실패하지 아니하며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의 한 모습을 딱 등장시킵니다. Love never fails.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미국 의사 부부, 콩팥을 나누어 가졌던 그 지극한 사랑의 부부도 their love failed. 그렇죠? 그 사랑 실패했어요. 실연했어요. 젊은 남녀들이 실연했을 때 죽고 싶어 하잖아요. 실연의 아픔이 있어요. 사랑에는 항상 실패의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의 피로점이 있어요.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시험 드는 순간이 있어요. 다 던져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여태까지 했던 거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신앙인가 하면서 내 던져버리고 싶은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있으니까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게 뭔가 20년, 30년, 40년, 50년 목회를 해도 남는 게 이건가 라고 하면서 회의가 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회의가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사랑은 never fail, 두려움에 대한 그 공포심이 없다는 거예요. Love never fail, 진정한 사랑은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리턴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 주면 언젠가 이거 하나 돌려받겠지, 아니 반 정도는 돌려받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요. 기대하고 주는 것은 항상 실패해요. 왜요? 내가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생각한 만큼 안 오기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돌려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많이 변합니다. 그러나 꾸준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말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Like, 좋아하는 것과 love, 사랑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I like you, I love you는 분명히 다른 표현입니다. I love라고 하고 싶은데 좀 부담 가질까봐 I like you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저한테 I like you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I love you 하기는 아직 몰라요. 오늘 처음 봤는데 무슨 I love you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I love you 하셔야 돼요. 왜요? long suffering이니까. 목사님에게도 한계가 있고 목사님에게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에게 실망되는 점이,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겠죠. 당연하죠. 저도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사과하지만, 그렇지만 성도들도 목사님을 사랑한다면 뭐예요? long suffering. 그거 해보지도 않고 한번 참아보지도 않고 이해해보지도 않고 목사님 사랑한다는 말 함부로 할 수 없죠. 교인이 100명이면 한 사람당 한 번만 참아줘도 목사님은 100번 참아줘야 돼요. 200명이면 1년에 한 번씩만 찾아봐도 1년에 200번 참아야 돼요. 근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인 한 명이 되게 평균적으로 1년에 수십 번 참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100명이면 수천 번 참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전 죽어요. 그래서 전 마음 먹었어요. 안 참어. 안 참을래.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이거는요, 인간의 안에는 없는 사랑이에요. 내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열매로만 가능한 거예요. 리턴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줘야 돼요. 내가 몇 번 신방 갔는데도 저 모양이냐? 이런 생각이 없어야 또 신방 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에 대해서 참아내는 것이 내가 3번까지만 참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벌써 리턴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의 사랑도 실패하는 거예요. 리턴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주는 것. 그래서 like, unlike, I don't like 혹은 I like, 이거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I don't like 해도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I love you는 해야 돼요. 왜요? love는 감정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love는 의지예요. 그래서 feeling love를 하지 마시고 doing love를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를 향한 도전이에요. 사랑은 feeling이 아니에요. 이런 책도 있어요. Love is decision,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결단하는 것이다. decision 하는 거다. 사랑은 뭐 뭉게뭉게 떨어다니는 흰 구름 아니에요. 봄바람에 흩날리는 노처녀의 마음 아니에요. 사랑은 정말로 서슬시퍼런 식칼의 날선 decision making이에요. I will do it no matter what. 어떤 일이 있어도 하고야 말겠다. 어려움이 당해도, 손해를 봐도, 희생을 당해도, 대가가 없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나는 이 길을 간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봐, 저 사람이 내가 한 행동을 인정 안 할까 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항상 여기에 나의 행동이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살아요. 그 두려움은 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길게 영원히 가는 게 사랑이에요.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시련의 아픔을 겪어보셨어요? 그거 정말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약 있으면 약 먹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사랑도 실패하면 다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A.W. 토저가 쓴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예요, 바다. 저는 LA에서 왔으니까 태평양 바다를 더 자주 보는데, 와, 광활한 그 바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 뭐냐면 그 태평양 바다에다가 돌팔매질 해가지고 돌 하나 던진 거예요. 그 망망한 바다에다가 돌 하나 탁 던져가지고 그 바다에 퐁 빠지는 돌, 퐁, 그게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래요.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쏟아붓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길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lavishly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부어주셨는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야 비로소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랑의 요구를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피로점에 와서 다 무너져 내릴 것 같고, 야, 해도 너무했다라고 하는 순간이 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이 망망 바다와 같은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저 물 한 방울 튀기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사랑받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다시 바다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Saving Private Ryan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등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주연의 탐 행크가 중대장인가 이렇게 나오죠. 2차 대전도 노르만디 상륙작전 바로 그 배경으로 이 전쟁 영화가 그려진 건데 그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 헤드쿼터에서 전사자들을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니까 무슨 라이언, 또 누구 전사자, 또 무슨 라이언, 또 하니까 또 무슨 라이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언 하니까 같은 성씨가 세 사람 올라오니까 그 이상하다 한번 확인해봐 그랬더니 형제들이 다 전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헤드쿼터에 있는 사람이 조사해봐라 보니까 홀 어머니가 4 아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3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막내도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야 얘까지 죽으면 이 홀 어머니 어떡하냐 해가지고 특명을 내려서 Saving Private Ryan, 이 라이언 1등병을 찾아서 어머니에게 돌려주라고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 명령을 받은 소대가 이 소대를 꾸리는 책임자가 탐 행크가 그 소대장으로 나오면서 그 일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이 라이언 1등병을 구하기 위해서 소대 병력이 투입이 됩니다. 어디 있는지 나중에 보니까 가장 독일군과 이 연합군이 아주 그냥 치열하게 싸우는 전선에 투입되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어서 그곳에 가서 그 라이언 1등병을 구해내오는 영화가 배경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그 영화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어떤 쭈글쭈글한 할아버지가 아들, 손자, 며느리 같은 수많은 아들과 국립묘지에 오는 것이 그 첫 배경이에요. 그러면서 싹 사라지면서 이제 전쟁으로 영화가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라이언 1등병이었어요. 영화 끝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라이언 1등병이 구출됩니다. 완전히 그냥 하는데 그 전쟁터에서 소대 병력이 다 죽어요. 한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라이언 1등병은 뭣도 모르고 왜 저 사람들 날 살리러 여기까지 왔냐는 거죠. 뭣도 모르고 막 싸우는데 뭐 자기 구해내려고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소대장 탐 행크가 총 맞아 이제 죽어요. 그래서 막 이 라이언 1등병이 가가지고 목을 붙잡고 일으키면서 막 울면서 왜 와서 이렇게 죽냐고. 그때 탐 행크가 그 라이언 1등병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Earn this. 한국말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Earn this 하고 죽어요. 그 말은 너 하나 살려내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다. 그 생명값을 해라. Earn this. 이 사람들이 너 하나 살려내기 위해서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이 헛되지 않도록 Earn this. 그 생명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하고 죽어요. 그리고 다시 국립묘지로 화면이 돌아와요. 그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까? 회한의 눈물이었을까? 감사의 눈물이었을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영화였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쏟으신 사랑이 뭔 줄 알았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사랑이었어요. 아들을 내놓는 사랑이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외칠 때 그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외면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랑,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한 바로 그 사랑,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실 때 마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Earn this. 복음의 생명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뭐예요? 사랑이죠. 생명의 사랑을 받았으니 생명의 사랑을 하라.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너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죠. 대가 없는 사랑에 대한 이 요구에 순종하는 자는 내가 살려달라고 외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건져내신 그 주님께서 earn thi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 핏값을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사랑으로 그 가치 있는 복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련의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답게 담대하게 return 기대하지 않으셔도 돼요. It's okay. 섭섭해도 It's okay.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랑 무상으로 받았고 그 사랑 은혜로 받았사오니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나도 그 사랑 베풀며 살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